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408페이지 편에 있습니다. 409페이지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벽에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라.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에바의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은 삶의 아픔을 바꾸는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거든요. 어머님께서 자녀에게 보이지 않게끔 그 삶을 통해서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오늘은 어머니 주일을 맞으면서 이 한나의 어머니가 삶의 아픔을 바꾸고 가장 하나님의 축복된 복을 자녀들에게까지 넘겨줄 수 있는 위대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모세 이후의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며 제사장으로서 아주 귀한 분입니다. 그는 마지막 사사시대를 보내면서 이 사사로서 수고하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정 정치로 바꿔지는 초기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고 또 다윗 왕에게도 기름을 붓는 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선지자가 태어나기까지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는 굉장한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통과하는 중에 태어난 이 사무엘이 이 한나 어머니의 그 기도를 힘을 입고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삶의 아픔을 바꾸는 큰 변혁이 있는 귀한 오늘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주보 한번 보실까요? 주보.
주보에 보면은 파란 바탕으로 돼 있는데 글이 써 있는 게 있죠. 근심할 힘이 있거든 차라리 그렇게 써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 근심이 될 때마다 근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근심할 힘이 있거든 차라리 그 힘으로 기도해야 한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을 때 금식으로 기도해야 한다. 근심과 고통으로 잠을 잘 수 없을 때 철야하며 기도해야 한다. 걱정으로 잠이 깼을 때 새벽에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문제는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어릴 때 눈앞에 골리앗만 보지 마십시다.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내 힘과 지혜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말씀을 적어놨어요. 참 좋은 글이었습니다. 오늘 이 한나에게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의 레위 족속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지금 이 레위 족속들이 한 지역에만 몰려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로 나눠져 있는 그 땅에 흩어져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지파로 이렇게 서서 세워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가 첫 부인인 한나와 결혼을 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귀하게 사랑하고 아주 더 사랑하는데 이 한나가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를 얻어가지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완연히 이제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 일이 마음에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퇴시키는 일들을 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에 나와가지고 성막이 있는 실로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엘가나가 제사 드리는 날에 같이 식구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나오는 자기의 몫을 가져다가 자기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또 분인나에게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갑절의 양을 줍니다. 이것은 이 엘가나가 부인 한나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표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시를 주어도 마음속에 자꾸 무거운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엘가나가 이 한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또 둘째 부인인 분인나가 말하는 말이 언성이 조금 불평이 섞여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서 한나의 마음은 자신도 모르게 격동이 되고 그리고 막 번민이 쌓이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매년 여호와의 집 성막을 향해서 올라가서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남편과 그리고 또 두 번째 부인과 같이 이렇게 모아서 가기는 가는데 힘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내색은 하지 못하고 사실은 자기에게 아기가 없었기 때문에 둘째 부인을 통해서 얻은 아이들,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말도 못하는데 속에는 상당히 답답하고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올라갈 때마다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막 안타까웠고 막 무겁고 번민이 쌓이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을 때쯤 되면 한나는 웁니다. 그러니까 왜 우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라고 엘가나가 이야기하면서 10자녀가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내가 있기 때문에 너는 위로를 받으라 라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을 표현을 해줍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아이를 못 낳는다고 이야기도 할 수도 없고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또 한 번 몇 년째를 드리기 위해서 실로로 올라갔는데 한나가 남편이 주는 그런 많은 자기 몫을 갖다가 먹으면서 위로를 받아야 될 텐데 위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남편 엘가나가 어찌해서 먹지 않고 또 이렇게 우냐, 어찌하여서 네 마음이 그렇게 슬프냐, 내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위로를 해줍니다. 위로를 받다가 한나가 불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소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이때 성소는 건물로 지어졌던 솔로몬의 성전이 아닙니다. 네, 여기에 성막을 쳐놨는데 성막 문 입구 옆에 의자를 놓고 엘리 제사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여자들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제물을 못 드리잖아요. 기도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문 입구에서 성소를 향해서 놓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한나의 마음속에 있었던 문제, 한나의 문제를 통째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런 날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한번 느낍시다. 한나가 이 문제를 끌어안고 고통하고 있을 동안에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한나의 삶의 아픔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들어오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도 복되게 되고 온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한나는 삶의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갖다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바꿀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소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뜬다는 말입니다. 성소로 간다는 말은 지금까지 나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바꿔서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성소 문설주 곁에 있었던 제사장 엘리가 앉아있는데 그 앞에서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가만히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입술만 막 움직이고요. 소리는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가 가만히 생각할 때 저렇게 오래 기도를 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도하지? 아, 저건 혹시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술 취해서 그런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다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한나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나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한나가 제사장 엘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주여,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 때문이 아닙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심정에 어려운 원통함과 격동함이 많은 것을 고한 것뿐입니다.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입만 딸싹딸싹하면서 소리는 내지 않고 기도를 오래 합니다. 아마 이것을 엘리가 보면서 저 여인이 무슨 말을 저렇게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한나가 이야기를 우리 남편이 나빠서요. 내가 지금 원통합니다. 그렇게는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깊게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 남편도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나를 누구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인도 나쁜 것이 없네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 자녀를 낳아주었으니까요. 그가 남편의 자녀를 낳아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처럼. 그로 인하여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 자녀로 인하여 자랑스럽고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부인나가 하는 말, 그 소리를 들을 때 내 마음은 격동이 되고 심히 변민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태의 문을 여시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시기도 하시지만 닫히게도 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누가 이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진보하는 신앙이 되면은 그때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보는 각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이는 신앙생활을 하면 그건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국한된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 기적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의 답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면 바로 이때부터 우리에게는 변화의 물결이 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만 그렇게 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다음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을 가졌을 때 한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이 어려운 문제, 내 가슴에 원통한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소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 이런 언약을 내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서 머리를 깎지도 않을 것이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소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기도거든요. 지금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기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엘리가 한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기도를 너희 구한 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 말을 한나가 놓치지 않고 탁 잡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목 제물을 드리고 있는 제사장이 이야기하기를 네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걸 응답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소리를 딱 듣자마자 딱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자기 것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당신의 종에게, 여종에게 당신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라고 감사하고는 돌아와가지고 이제 얼굴에 근심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도 하십니다. 높이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기도 하십니다. 낮춰질 때는 낮춰주셔서 겸손하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세우심을 받아서 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한나는 하나님과의 소원한 약속을 지켜서 자녀의 축복
축복된 길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한나가 마침 하나님 앞에 주셨던 그 큰 은혜를 받은 대로 엘가나를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됐습니다. 아들을 딱 낳자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내용은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서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자녀를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얻은 아들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야.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서원해서 얻은 아들이야. 우리 하나님은 이 아들을 주신 것 같이 나와 함께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믿어졌습니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에 열심으로 정성껏 키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젖을 떼게 되면 이 아이를 하나님의 성소로 데려가서 하나님에게 배울 뿐만 아니라 내가 거기서 영원토록 영영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과 서원을 했습니다. 당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남편이 있는 자가,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일이 있는데 그 서원한 일이 남편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래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하면은 그 허락은 꼭 지켜야지 된다는 말입니다. 서원이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하고요. 그렇지 않고 또 말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 서원이 이루어진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가나는 이 소리를 듣더니만 당신의 소견대로 그대로 하십시오 라고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자라가지고 성장한 다음에 남편과 함께 한나가 사무엘을 드리러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갑니다. 수소 3마리, 가루 한 4바,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쉬웠을까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했는데 드리기로 작정해놓고 나중에 힘이 안 되니까 뒤로 넘어져 버리더라고요. 난 모르겠다고 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소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그것을 꼭 드리는 것이 굉장히 귀하다고 소원 기도의 편에 민수기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얻었던 아들인데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러 들어가겠어요. 지금 애주중지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요, 소원 기도해놓고 응답은 다 받아서 나는 다 좋아졌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을 행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안 해질 수도 있고 뒤로 물러서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기고 나간다는 말은 마음의 정을 뛰어넘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로 놓고 신실하게 보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제사장 엘리 앞에 가서 섰습니다. 아마 제사를 드리러 오기 때문에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으니까 아마 교회로 생각하면은 몇만 명 교회가 사람들이 오고 가면은 목사님이 못 알아보는 것처럼 엘리가 알아보기가 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가서 자신을 밝힙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 당신 곁에 서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여자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때 기도했던 대로 이 아이를 나는 기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여호와께 구하였다는 의미인 사무엘입니다. 라고 알립니다. 그리고 그때 소원한 것처럼 이 아이를 평생토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는 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소를 잡아서 제사장의 직분으로 들어가는 예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날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원을 갚는 것은, 말하는 것은 쉽지만 갚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받기는 쉬운데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겠다고 나의 마음으로 작정했던 그런 것들은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 언약할 때는 그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신뢰하기 때문에 언약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는 내가 바꿔진다는 거죠. 저도 수없이 바꿨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면 그것이 내가 한 양 얼마든지 내 것으로 바꾸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오늘이 정리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마음으로 그냥 새기는 것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다 압니다. 그런데 내가 살기에 바쁘고 내가 좋은 걸 바빠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부분들을 방심하고 놓아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아마 와전돼서 돌아가 버린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어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닥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한나는 과감하게 이 일을 처리를 해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려줍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한나의 아들 사무엘의 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이죠. 지금 내가 급해서 내가 좋은 대로만 하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책임져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말인 줄 몰라요. 자, 내가 자녀들 잘 키우는 것이 더 잘 키울까요?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게 더 잘 키우실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는 돌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봤습니다. 한나, 네가 나를 믿는구나. 나를 그렇게 신뢰해 주는구나.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이 사무엘과 함께 이렇게 자녀들을 그 가정 속에 태문을 열어서 자녀를 줘서 아들 셋, 딸 둘을 더 얻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한나에게 주는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무엘은 뭘 배웠겠느냐는 거죠. 사람들이 부를 것입니다.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게 되면, 사무엘이라고 부르는 순간에 이 이름은 우리 어머니가 여호와께 구하여서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다라는 이름으로 나한테 사무엘을 지어줬구나. 그렇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무엘을 볼 때마다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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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니까 기도해서 응답받았네.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기도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심어줍니다. 자녀들에게 이보다 더 큰 교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축복이잖아요. 아브라함 그랬더니 열국의 아버지 그런 뜻이니까. 이렇게 사무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아들, 이것이 사무엘에게는 계속적으로 머리에 쌓여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얻은 아들, 하나님께서 기도해 얻은 아들, 이제 들을 때마다 기도해서 얻었다는구나. 사람이 전혀 손댈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이렇게 오는 거구나 라고 마음속에 심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아들로 커나갑니다. 보니까요, 성소의 이 성막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가 다 땅이거든요. 땅에다 지었는데 보면은 성소 안에서 사무엘이 기도했대요. 그리고 성소 안에서 등불이 꺼질 때까지 거기 누웠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워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불렀죠?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사무엘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와께 기도하여 얻은 아들아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음성을 들으니까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건 엘리 제사장이 부른가 보다. 그리고 쫓아서 사무엘이 뛰어나갑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에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누우라.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다시 그 자리에서 누워서 자려고 그러는데
자고 있는데 아니 또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이 또 부르는구나. 그러고는 쫓아가서 엘리사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으니 다시 가서 누우라. 그리고 만일 부르면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또 이야기해봐라.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벌떡 일어나가지고 종이 여기 있으니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냥 이런 일반적인 기도가 있지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도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과 기도의 높은 경지까지 사무엘은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받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자리로 자녀들을 양육해 주는 것, 이 부모의 굉장한 책임이지만 이렇게 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대로가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의 용장인 사무엘이 나왔습니다. 사무엘은 그 후로도 하나님 앞에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하게 돼 있거든요. 블레셋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왔습니다. 당시는요, 너무 블레셋에서 핍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무기도 못 만드는 때였었어요. 그렇게 힘드는 때였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무엘이 전부 다 모읍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모아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블레셋의 공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이 문제를 내려놓으시면 내려놓고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렸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그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데요. 사람이 아니라 우레를 쳐가지고 이 사람 블레셋 사람들을 혼비백산하게끔 흩어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붙여서 대패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승리를 바라보면서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신 것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또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꼭 보십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한나는 사무엘에게 기도의 용장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사는 자로 훈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내 방법 내 뜻대로 얼마나 많이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 방법 내 뜻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바꾸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그전부터도 지금까지 망했던 사람들이 다 자기 뜻대로 가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거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바꿀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즐거워야지만 좋고요.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만 이루어져야지만 그게 복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말씀도 바꿔지고 삶도 바꿔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으니 그 하나님 중심으로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정 때문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드리는 과감한 것을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사는 자녀를 양육한 한나를 보아가지고 사무엘을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서 기름을 붓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왕으로 삼을까요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왕을 삼을 사람들을 뽑아서 삼습니다. 다윗을 기름 부어줄 때요. 처음에 가가고 사무엘이 보니까 이 첫째 번의 아들이 건장하고 잘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붓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무엇을 알려주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일하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자들, 이것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로 훈련받아지게 된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그래서 당시 법궤를 뺏기는 일들도 있고요. 어려운 과정 속에 있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에게만 들렸냐면 사무엘에게만 들렸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다 혼미해졌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는 꼭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삶의 아픔을 하나님께 기도로 바꾼 어머니 한나, 우리 단만나가는 오늘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소원한 약속은 꼭 지켜서 나의 욕심대로 잠깐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자녀의 축복된 길을 여시는 우리 어머니 같은 마음들 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또 축원해 드립니다. 사무엘의 자녀를 기도로 훈련해서 기도의 용장이 됐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는 걸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계속 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는요, 기도의 일꾼으로 세워줍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기도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그렇게 합한 자가 되는 사무엘이 되는 걸 봅니다. 그를 통해서 결국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이 어머니 주일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며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질 것인가를 오늘 많이 배울 수 있는 복된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삶의 아픔이 있는 문제를 혼자서 끌어안고 있다가 쓰러지고 무너지는 자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달려나가서 그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는 바꿔줘서 오히려 이 문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고귀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우리 온 성도의 지체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소원한 약속은 무엇을 가리지 않고라도 꼭 지켜 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축복된 길을 나의 삶을 통해서 열을 수 있는 진정한 부모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소원한 모든 것들을 잘 지켜나가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무엘을 기도의 용장으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의 용장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먼저 한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사는 자로 훈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사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